우리가 5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과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본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쫓아야 하는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잠언서의 말씀, 오늘 5월 첫날, 큐티도 5월 첫날 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5월 한 달을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누는데 오경,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부분은 그 성문서 중에서도 지혜서로 분류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혜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책을 지혜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서를 특별히 독립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지혜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갈구하고 쫓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쉘이라고 합니다. 마쉘. 그 뜻이 뭐냐면 격언, 유사, 비유 이런 뜻을 가지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글이 바로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모두가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도 지혜서가 있고 바벨론 그 나라에서도 지혜서가 있었고 아라비아에서도 지혜서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서를 가지고 후배들을 키워요. 그런데 그 지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쫓는 그 지혜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중심, 인본주의적인 중심의 틀에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처세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멋진 처세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경건한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쉽게 말해 세상의 지혜는 내 똑똑함을 자랑한다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 잠언은 지혜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의인. 또 지혜 없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 없이 미련한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해요. 지혜 없으면 조금 미련하고 지혜가 있으면 조금 지혜롭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지혜가 있고 없고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서론 부분인데 오늘 5월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지혜인지 매번 매 순간마다 그거를 쫓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는 것,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도, 영화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노리면서 이 지혜서를 기록해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이 책은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솔로몬을 모두가 다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고 그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서의 목적, 이 유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리석고 젊은 자에게는 삶의 올바른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리석고 젊은 자에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대요.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해 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막연한 이야기 갖고 조금 범위가 넓어질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외가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외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존경,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그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다들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매번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생각나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리키시고 명령하셔서 삶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존경과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존경과 경외는 어떤 마음으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겨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존경이 가능하고 그때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지혜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혜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가? 내가 지혜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 똑똑한 사람이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 그리고 뭐 어떤 학력을 무슨 쌓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점검해 내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한 경외, 그래서 주님을 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로 아마 정비가 될 거예요. 무엇으로 정비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잠언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려 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악인의 길에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당연한 말 같아요. 악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악한 일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순전히 따르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에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막 제안을 한대요. 무엇을 제안하냐면 함께 피를 흘리자. 왜 피를 흘립니까? 시원찮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네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려. 그리고 네가 독주하며 달리는 거야. 또 함께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한대요. 이렇게 욕심 가지고 조금씩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꿀꺽 삼켜버리래요. 이것이 악인들이 가리키는 일이에요. 또 악인들과 함께 전대 하나를 같이 쓰자라고 말한대요. 함께 악인과 짝하여 함께 살면 편하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대요. 악인들은 이렇게 악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고민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욕심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요.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요.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말씀에서 어긋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지 매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셔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 욕심을 채워요. 아담아, 이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고민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무엇가 악이고 무엇가 선인지를 몰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인지를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젊은 사람들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혈기가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잠언서를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지혜를 쫓으며 살아요.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로 막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뭘 해봐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또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고민과 어떤 연구도 어떤 지혜를 쫓는 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점검해 내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가운데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삶의 결단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인생마다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가운데 예배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벽에 어렵잖아요. 나오기 힘들고 고되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존경하며 이 지혜로움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지혜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